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친히 거룩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순간마다 힘주시며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오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병상 가운데 우리 지체들 속히 고쳐 주옵소서. 깨끗이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삶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또 우리 박등희 성선생 가정 또 중국의 우리 한가봉 성선생 가정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에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또 힘을 내어 또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예배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온몸과 마음을 주께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는 성도들이 온 현장에서 온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친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사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오면서도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우리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했고 찬송해야 했고 은혜에 보답하며 믿음으로 충성해야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주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감사케 해주시고 찬송케 해주시고 거룩한 즐거움으로 찬미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영광을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임하셔서 저를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해지고 그마다 어루만 지시고 나는 전능자들을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셨던 대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평강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의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시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얼굴을 주께 향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안식을 누리며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연약한 종과 사역자를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대언케 해주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 은혜와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 기쁨이 충만한 또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에서 붙드시고 역사하실 주의 성호를 찬송하오니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동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시 교독 31번 시편 68편의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함께 해주셨고 2021년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인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예고 없이 찾아온 감염병과 정치적인 혼돈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혼란에 놓이게 하였고 아직도 우리들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사오니
감염병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잡은 자들과 정치권에 퍼져 있는 저들의 사상이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과 진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찰력을 겸비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나와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하나 되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지역 경제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의 주름살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희망퇴직이니 휴직이니 하는 말들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고생하는 취준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준비된 조건으로 취업해 자기가 가진 재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자라는 표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기관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놀랍게 성장하여 발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며 함께 동력하는 교역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장로님들과 근사님 그리고 지사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맞들고 수종될 때마다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행하는 생업과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구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선교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구석진 곳에서 이런도 없이 흠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의 열매를 잃지 않고 섬길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 먼저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하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시에 기도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의 필수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기도를 참 많이 강조했는데, 바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대부분 감사의 고백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개척했든지 순회하며 다니는 그 모든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 쓸 때마다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늘 잊지 않습니다. 그런 늘 성도들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이유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와 감사는 항상 맞물려 갑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일수록, 감사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상승 효과죠. 감사가 많을수록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서로에게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가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항상 다가오죠. 악한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염려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했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가 그 속에 없고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것들로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해요. 이 악한 마귀가 참 많은 악한 짓들을 하는데, 그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자꾸만 공격을 해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멈춘다면 마귀가 승리자가 되겠죠. 우리 속에 감사도 사라질 것이고 기도도 멈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패배자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공격하는 약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늘 함께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8절 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염려된 감사함을 아뢰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위협과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구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많은 시편 속에 그가 대적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다닐 때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그 고난 속에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들을 시편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태도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도 쉼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되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쉬는 순간 그게 틈이거든요. 틈을 엿보는 것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악한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틈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치 목덜미를 무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찾는 것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틈을 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항상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에게 늘 패배당하는 것이 악한 마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기서에 나온 욥이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일들, 가장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욥이지만 하나님께 입술을 범죄치 않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주님은 감사함으로 끼어 기도하고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셨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모든 일에 범사에라고 해요.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성도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염려 대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도 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잘 못 지킵니다. 우리의 생각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날 정도로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우리는 삶의 이 생활 현장에서 너무 잘 깨달아요.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지만 염려, 근심이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당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고난 중에 슬픔과 염려 중에도 그분의 평강에 임하면 근심과 염려거리는 있는데 걱정되질 않는 거죠. 평강에 대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를 더욱 넘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순간에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그럴 때마다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불안의 요소, 염려의 요소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염려와 불안을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 주의 역사로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이 꼬이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죠. 우리는 참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해결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고 그 영혼 구원을 가장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전도할 문이란 단어는 말씀의 문이란 단어이기도 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로 돌이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알리겠다고. 비밀의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기도해 주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쫓아 담대하게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아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이거를 모든 교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이 전도는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변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시간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기회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그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기회를 잘 잡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 행하야. 그래서 그 지혜로 행하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 말. 전도를 보통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 말로서 전도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좋은 것이지요.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 맛이 없어요. 소금은 넣어도 맛이 없어요. 적게 넣으면.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적당히 넣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적당히 넣어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적당히가 잘 안 돼요. 주부는 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적당히가 되는데 안 하던 사람은 적당히가 얼마큼의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적당히 잘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죠. 말이 그와 같아요. 사실 말이 너무 많아도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말이 너무 많아도 허물을 명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한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말로 전도할 때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도 이게 부작용이 와요.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른 게 한 가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란 말은 감사함 가운데란 말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한 태도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친절한 태도로 말을 하면 좀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때에 맞게 적당한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막 넘치게 말을 많이 한다든지 때에 맞지도 않는 막 그냥 사오정처럼 막 아무 말이나 떠벌리고 있다면 참 곤란할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말로서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친절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상대를 향한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잘 고르게 함 같이 잘하면 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말은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너희 말을 우리의 말을 전도하는 이 말을 언어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신중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막 지혜롭게 막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감사함을 아뢰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은혜 가운데 친절함 가운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성경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언제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또 공에 붙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할 때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에 붙들렸을 때 먼저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 사람에게 전도가 돼요. 재판장에 서니까 재판관을 비롯한 둘러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성경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런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염려 대신 근심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생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많이 달라져요. 전도할 때 훨씬 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지 놀랄 정도로 지혜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도하면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거의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와요. 성경 공부할 때도 늘 술로 살아서 자기는 안 먹고 싶은데도 이미 술이 먹고 넘어가고 있어. 안 가고 싶은데 이미 술집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술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게 원래 알코올 중독 그런 데 가셔야 될 정도로 술을 끊지 못하던 분이었고, 술이 들어가면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었어요. 부모님도 구타할 정도로 그렇게 참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서 가까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늘 신경 쓰여요. 가끔 경찰차가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분을 붙들고 제안을 했어요. 힘으로 안 되는 거 벗어나고 싶죠. 자기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고민을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나도 힘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술에 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성경 공부를 빠지지 말라고. 술 취해서 성경 공부도 왔어요. 그래도 희한하게 성경 공부를 다 끝날 때까지 가지 않아요. 잘 들어요. 근데 오는 날 술을 안 먹고 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술이 끊어집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그러네. 술이 생각이 났대요. 근데 술집에 갔는데 술 냄새가 탁 남과 동시에 오바이트가 올라오더래요.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술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래도 실오라게도 잡은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꿨어요. 그분은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부모 등에 떠밀려서. 근데 그 반항과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그렇게 술을 먹고 횡패를 부리고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좀 많이 변화되죠. 놀랍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술을 먹으면서도 말씀 가운데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불교 신자라든지 캐톨릭 신자라든지 이렇게 다른 신앙을 꾸는 사람들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잘해요. 언변이 엄청 뛰어나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나니까 복음을 참 잘 전해요.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도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신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서 솟아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자꾸 안 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함,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전도도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친절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의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리한 말이나 사람의 그 마음을 막 찌르는 말을 해가지고 절대 전도되지 않아요.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무리하자고 예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면 자꾸만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럼 그들이 결국은 죽기로 돌아온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효과적인 전도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엉망일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출발을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제발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좀 기도해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너 전도하고 싶지? 내가 널 도와줄게. 지혜롭게 할 테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불안함과 염려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침범해 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라요. 며칠 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이제 간증과 설교를 좀 들었어요. 폐암 수술 받으셨고 또 폐암 이후에 또 갑상선 암까지 와서 또 갑상선 암까지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중고를 겪으면서 그 폐암 수술 그 항암 치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졸도로 3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하더라. 넌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 살리려고 이렇게 했어.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살리려고 여기 이렇게 고통과 진노와 저주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그분이 죽고 싶은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 새벽에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세요. 많은 암 환자들이 그 김동호 목사님의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많은 위로를 얻고 이런 장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그 삶이 얼마나 또 새롭게 멋지게 그 인생을 또 쓰시는지 또 그거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답답함이 있고 근심될 일이 있고 염려 불안과 또 슬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을 아뢰는 일들을 먼저 첫걸음처럼 떼기 시작한다면 놀랍게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고 놀랍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으면 지혜롭게 전도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하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사오니 다만 악한 마귀의 수많은 위협과 공격 앞에서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된 일들도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라 하셨사오니 늘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러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내일 따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신 은혜를 쫓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귀한 성도의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되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또 마음이 경영하는 일과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또한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명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야곱이 마침내 복을 받음 같이 주의 자녀들도 복을 누리며 형통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삶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섬기려고 늘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주차위원들로 안내위원들로 수전위원들로 반주자로 혹은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이모저모 주관 그런 남녀 종대 귀한 수고도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저দের 삶에도 주님 친히 함께하사 그 삶을 형통케 해주심으로 하나님 크신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저는 이 지방 안에서는 아직까지 20% 이내입니다. 교회는 저는 1부 60명 이내, 2부 예배 60명 이내, 모든 예배가 60명 이내로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본당이 300석 규모인데 저 위에까지 그래서 따질 때 20% 하면 60명씩입니다. 그 정도 이렇게 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넘쳐도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그 인원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안식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답답하신 경우에는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고, 그래서 60명이 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주시고, 속히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종식이 되어져서 온 성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라든지 수예배 이런 규모 기도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60명이 잘 넘치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셔서 힘써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어쨌든 이 문제들이 좀 상황이 잘 해소가 되고 마음껏 기도 집사님처럼 마스크를 좀 벗고 예배하시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신청해 주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11조에 각종 올 한 해 작정했던 모든 예물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계좌가 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 안에 주보란이 있습니다. 주보를 클릭하시면 계좌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송금해 주시되 제가 뭐 이름 홍길동 11조면 11조 6글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이나 선교 이런 것은 하면 이름까지 하면 5글자밖에 안 들어가 괜찮은데 사회복지는 글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자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좀 해주셔서 어쨌든 재정부에서도 이 헌금 수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예배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주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서 올 한 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신 것들은 반드시 그래서 뭐 직접 한 6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평일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때 오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쉽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꽃꽂이 및 음식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벽부분에 붙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꽃꽂이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음식 나누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지난 주간도 교육관 건축관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이명석 집사님, 문인호 권선가정 준영 형제 생일 감사로 해주었고요. 노예동정 원래 그 경남도 이제 1차 임시노예가 원래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31일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2월 2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2월 2일 오전 11시 옥구제일교회에서 노예, 임시노예를 진행합니다. 총대 장로님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십시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한 그대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또한 담대히 지혜롭게 모든 부지런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로 특별히 친절한 말로 은혜의 말로 감사의 말로 잘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의 심령과 삶 가운데와 몸된 주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